왕기하 6장입니다. 일단 6장 24절에서 33절, 7장까지 할 건데 오늘 본문이 많아요. 근데 그냥 시간 하는 데까지만 할 거예요. 7장도 할 겁니다만. 자, 24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의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빌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하닷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를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빼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소리가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냐.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며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일단 요만큼만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뭘 했습니까? 6장에는 쇠도끼 집을 짓다가 기숙사, 신학교 기숙사를 짓다가 도끼가 빠졌죠. 근데 엘리사가 가서 도끼를 또 올려주게 했어요. 굉장하죠? 근데 이건 또 우리가 그 문자대로 그냥 사실이다. 그거 굉장한 능력이다. 굉장한 그 엘리사의 능력이다. 이것만 우리가 갖지 말고 그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 군대의 왕이 측근들과 함께 작전 회의를 하는 것도 엘리사가 다 영으로 가서 들었다 그랬죠. 근데 지금도 가능하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 내가 육체는 여기 있지만 영으로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그렇게 범죄한 사람을 사단한테 내어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사도 바울이 또 딴 골로새서도 그런 말이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종은 굉장히 많이 떨었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떨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강심장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치쳤는데 구수가 더 많은 것을 영적으로 보고 또 그 종이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내 영혼아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시민권이 두 개죠. 우리는 시민권은 바로 대한민국 국적 있죠, 여러분?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요.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고 뼈대되고 좋은 것,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성경 말씀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원리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세세하고 뭐 김태진이 어떻고 이런 건 또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딱 찍어서 하는 것. 그건 또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늘에서 하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 맞죠?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 있고요. 엘리야보다 어떤 면에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더 큰 기적, 굉장한 예언적 영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오늘 장면에서는 24절부터 보면 이 사마리아에 굉장한 극도의 어려움이 있는 걸 보죠. 왜냐하면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 하나를 에워쌌다,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그러니까 왜 그러죠? 옛날에는 성에 딱 들어가면 공격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많은 희생을 통해서 성을 정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포위해서 음식과 물이 없으니까 항복하도록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몇 년이라도 기다리죠. 여러분 성지 쓸려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사단가 이런. 그래서 그때 예수님 훈지만 반 로마 그냥 혁명 폭동이 일어났어요. 로마 식민지에서. 그래서 그 열심당원들이 도망갔지요. 근데 분지 언덕 천해 그냥 하늘이 만들어준 그런 언덕 산 같은 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결케 하는 목욕탕과 집 여러 가지 다 시설을 다 했어요. 900몇 명이 올라갔죠. 근데 로마가 점령한다 어떻게 했다면 로마 군인들도 함부로 가지 않고 3년 걸쳐서 토성을 쌓았죠. 토성 옆에다가 흙을 쌓는 거야. 그 산 높이에 흙을 쌓아가지고 참 끈질기죠. 흙을 쌓아서 흙이 마르다면 다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몇백 미터, 한 200, 모르겠어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거길 다 쌓아요. 쌓아서 결국 다 쌓아가지고 들어가자! 와! 들어갔더니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 다 자살했죠. 자살한 게 아니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죽여서 마지막 사람도 잘 살아고 그래. 다 죽었어요. 로마의 이 더러운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형제의 손에 죽겠다가 다 죽었죠. 성을 포위하는 것도 성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포위하면 다 어려워지죠. 여러분 모든 거래가 따끔해서 여러분 집에 며칠분 식량 남겨뒀습니까? 마트나 뭐 안 살아가고 며칠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분 유 집사님 며칠분 집에 있습니까? 한 달치 있어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때 하도 어렸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도 좀 쌀 좀 사 이만큼 사놓지 말고 좀 이렇게 사놓을까? 캔 같은 거, 참치캔 같은 거, 꽁치 같은 거 안 사놨어요? 있어요? 아우, 몇 달은 버티겠네. 전쟁 나오면 그죠? 그런 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참치 한 2,000원 한가요? 캔 하나? 한 5만원 할 겁니다. 이게 며칠만 지나면 이게, 없어지고, 살 수가 없고 돈이 빡빡빡 뛰는 거예요. 여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굶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나귀 머리예요. 나귀는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데 그것도 먹는 거예요.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도 먹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비둘기 똥 안 먹을 것 같죠?
비득이 그 과거에 어떤 심지어 아주 극한 상황에 짐승똥 그저 이건 진짜인지 모르지 채석봉 전도하다가 아유 먹을 게 없어 지요 감사합니다 하고 입에 싸서 뭘 먹었냐면 말똥인가 소똥인가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아직 그 2차 대전 이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비둘기 똥도 먹었대요. 옛날 선약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합분체? 그 똥이란 말 성경이 번역을 좀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말로 번역해놨으니까 합분체인가. 그리고 이제 번역을 바꿔놨네. 그냥 비둘기 똥이야. 4분의 1 가되 은 5세겔이라 하니. 그것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비싸게 팔아 비싸게. 응? 은 한 세겔이 나흘 일당이래요. 그러니까 5세겔이니까 20일 일당 한 달이면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있는 돈 다 털어서 먹는 걸 사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아들 서로 나눠 먹자.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잡아 드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죠?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북한의 김금수 권사님이 본인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한참 북한이 어려웠을 때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때 진짜 아들을 그게 가마솥이라나 그 뭐죠? 거기 넣어서 먹었다는데 그러니까 실성한 사람이에요. 실성. 제정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굶으면 나중에 실성해서 정신이 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사람이 너무 굶으면 실성해서 휘까닥해서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비극, 가장 어려운 상태가 지금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 당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고 율법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욕망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시고 또 우리 믿는 자에게 징계한다 그랬죠. 할 때 또 때로는 이렇게 무섭게 심하게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실성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드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이 왕은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그죠?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저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있는데 왕이 자기 초설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왕은 엘리사 탓하고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 어쨌든 여러분이 극한 환난 어려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떠할 때라고요? 이런 모습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극한 어려움 고난 환난 때 실성해서
지 아들 잡아먹자, 응? 서로 순번 정해서 잡아먹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에, 혼란의 때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굶어 죽더라도 기도하면 이 실성은 안 할 것 같아. 그죠? 굶어 죽고 힘들고 막 원망하고 막 이상한 생각하고 그러니까 실성하고 결국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된 것은 악한 영이 침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침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침투한 상태가 됐으니까 침투한 거 아니겠어요? 틈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할 때 더 기도 많이 하면 혹 굶어 죽더라도 그럼 죽지도 않을 거예요. 죽더라도 이런 상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 극한 환난할 때는 기도할 때고 기도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처럼 이스라엘 왕처럼 또 엘리사가 어쩌니 하나님의 사람 어쩌니 목사님이 어쩌니 뭐 그런 말 하지 마. 핑계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하지 마시고 응? 심판을 받고 큰 환난을 할 때 내가 무슨 문제가 없는지 나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엘리사가 그냥 하나님과 가깝다 하면서 저렇게 무슨 기도를 한 거야 이거?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어려운 일 때문에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내가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나를 갱신하고 새로워지고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변화될 그런 기회로 삼고 나를 고치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라고요. 남 탓 때문에 그렇다고 저거 엘리사가 안 죽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또 사람을 보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사람 보내서 사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쫓아온 거예요. 이 왕이 쫓아오는지 아니면 사신을 보내서 보냈던 다시 마음 변화 겨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이 선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선자도 아주 투명하죠. 그리고 아주 성격이 단호합니다. 32절에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죠? 왜 보냈겠어요? 화난 김에 왜 보냈겠어요?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그죠? 다 엘리사가 알았어요. 이 아합 왕의 자손이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되게 신령하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되기를 안 된다 할지라도 좀 이걸 조금이라도 좀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공격이나 시험도 여러분 미리 아는 우리는 당했을 때 당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 수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미리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중보기도자의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 이사야 62장에 보면 파수꾼이 나왔어.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의 좋은 그런 표상입니다. 파수꾼 뭐예요? 높은 데 성벽 위에 올라가서 출입을 보는 거다. 출입. 누가 들어오나 멀리서 누군가 봐서 우리 편이면 문 열어서 들어오게 하고 적이면 소리 지르든지 막 나팔 내려가지고 적이 온다 해서 성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중보기도자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아가페에 여러분 무슨 공격이 올 거를 영적으로 알아내고 간파하고 그 다음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 두 가지 이 당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보기도지만 미리 오는 것을 침공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런 파수꾼 말하면 초병
경계병 없다면 안 돼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군데나 자기 부대 주변을 지켜요. 꼭 지켜야 되고요. 어디나 지금도 있을 거예요. 청와대도 있을 것이고, 국방부도 있을 거고, 무슨 부대도 있을 것이고, 전방엔 더더욱 있고요. 저도 여러 번 써왔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다 알았네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영적으로 봤다는 것이.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근데 뭘 또 이 왕이 마음이 변해서 또 사람을 오든지 아니면 직접 오든지 해서 죽이려다가 그것만은 안 하게 또 마음이 조금 이렇게 변해서 온 것도, 그것도 본 거예요. 대단하죠?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하면서 하나님께로 왔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시험, 환난, 어려움, 특별히 심판이라고, 여러분 심판이 아니죠. 징계죠. 우리 믿는 자는 너무 잘못된 길을 오래 가면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징계받을 때 합당한 징계 받는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징계 때, 어려운 때, 고난의 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환난이든지 간에 답은 하나예요. 환난의 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이렇게 해서 겸손,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겸손이 낮아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아직 안 낮아진 사람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 자꾸 화살을 돌린다든지 다른 사람 화난다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낮추고 기도하고 이거 정말 내가 잘못해서 거라면 빨리 회개하고 잘못하지 않은데도 받는 거 하나님이라면 그냥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받는 불시험이기 때문에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에. 자, 7장부터 보면 여기 자, 7장 1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려 하였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다가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예언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뭐예요? 너무너무 어렵죠? 지하를 잡아 목사하는 상황이고 너무너무 그 인플레이션이 들어가서 너무 뛰었어요. 비둘기 똥도 파는데 그 값도 너무 비싸요. 근데 예언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 얘네 성문 같은 데 많이 팔았으니까 장터가 된 거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 아주 싸게 한 세겔, 한 세겔에 판다는 거예요. 굉장히 탁 하루 만에 그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응? 보리 두 쌀을 한 세겔, 보리는 더 싸요. 두 배를 싸네. 한 세겔 동전 하나만 있으면 뭐예요? 밀가루, 보리 두, 예를 들어 밀가루 한 말, 보리 두 말 산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응?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달란트, 은 한 달란트 달란트 30kg잖아요. 그렇게 줘야 돼. 비둘기똥 사서 그걸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튀겨 먹을까요? 볶아 먹으면 되나? 좀 괜찮나? 막마리아 공사님 어떻게 먹으면 돼? 에? 뭐라고요? 기름 넣고 소금 넣고 막 깨소금 넣고 그러면 좀 안 느껴질까?
그런데 오늘 한 세계래. 에? 이렇게 많이 산대요. 예언 틀렸으니까 맞았으니까. 그랬더니 딱, 머리 잘, 합리적이 공부 많이 한 그 장관이 뭐라고요?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손에 의지하는 자는 굉장히 측근이에요. 왜?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측근 분 같아. 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예요? 지금 이 예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온 거죠. 그래서 눈 뜨고 볼 때는 이건 뭐 비둘기똥도 막 그냥 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무슨 근데 그런 예언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뭘 더 중요시하게 여겼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요시하게 여긴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죠?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 건지 더 마음에 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저도 예언 사역을 하네요. 근데 잘 조심해야 될 거, 어? 그 사람 보고 예언은 표정 보고 인상 팍 쓰겠어. 당신 너가 어려우나 이렇게만 예언 나오기 쉽고, 어? 활짝 보면 네가 기쁘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 럭셔리하게 옷 입고 있으면 당신이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게 보고 예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응? 보고 예언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예언한다든지 사회가 난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사람 엘리사는 뭐예요?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많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를 더 염두에 뒀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받고 그러나 이 장관은 합리적이고 또 지식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런 딱 형세 판단에 능한 이 장관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그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식 바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어떤 생각이나 견해나 주관이나 경험이나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따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주목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믿음으로 보는 거고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세 판단을 보고 이런 일이 이렇게 비둘기똥도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데 한 세계 요만한 한 동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많이 산다는 것은 이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할 수 있고 없고는 우리 이성이죠. 우리 판단이죠. 또 우리 경험이잖아요. 과거 이런 일 없었잖아요. 우리 지식이죠. 전 세계 어느 책을 봐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상식과 공부한 것과 판단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못 돼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은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못 돼요. 똑똑한 사람이 자꾸 틀려요. 지금 청와대 왔다 청와대 다 주변에 있는 장관들 다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장관들 정치인들 다 똑똑한 사람들 많지만 왜 이렇게 의견도 틀리고 싸우고 흠도 많고 문제도 많고 허점도 많고 지금 별의별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를 샀네. 그러니까 왜 또
그걸 왜 사냐고 또 그걸 캐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성 하나 누가 샀죠. 하여튼, 진짜 못 빠지겠어요, 못 빠지겠어요. 응? 여러분, 어쨌든, 저도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을, 우리 성경 구절 나왔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기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 나가는 거고요. 내 생각, 견해와 판단과 상식이 있을수록 사람의 말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 여러분, 사람의 말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쪽만 그래요? 이쪽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내려놓을수록, 응?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든지. 하나님의 말 순수한 거 좋아하잖아. 퓨어. 순수한 물 좋아하고, 순수한 거 음식도 요즘 순수한 거 조미료 안 넣고 순수한 거 먹으려고 그러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순수한 예언 듣기를 원하시죠? 또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죠?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제로가 되면 하나님은 100% 되고요. 내 것이 나도 강하고 있고 내 것이 항상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예언은 다 뒤죽박죽 되는 뒤죽박죽. 인간의 말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최소한 섞이는 거예요. 이 정과는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응?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을 내신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예를 들어 그때 그런 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동참하지 못한 이 특혜, 이 축복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응? 인간의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만 합시다. 그러면 축복의 동참이에요, 동참. 응? 나중에 벌써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해, 그죠? 매우 담대해서. 응? 근데 내일이니까 한 달 후에 쓰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좀 여유가 있을 텐데, 내일이야, 내일. 24시간 안에 판명이 나잖아. 이거 여러분이 그런 예언, 들통날 예언 하시겠습니까? 안 이루어지면 가짜잖아요. 안 이루어지면 이게 국가적인 예언자고 뭐고 간에 유명한 예언자고 그 당시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예언자라는 명성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예언하는 거니까 나라 갖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데 이 엘리사는 담대하게 했네요. 왜? 확실하니까. 확실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딱 매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정반대로 할 수 있어요. 상황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 한번 얘기했죠. 제가 30년 전에 은혜 많이 받을 때 30년 더 됐어요. 한국에 어떤 흑인 목사님 왔는데 아프리카 주니 역시 키도 커요. 이 왕 같은 그런 걸 도복인가 도포인가 그런 걸 입고 왔더라. 근데 그분 참 굉장히 예언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 그분은 앉아 있어. 그러니까 많으니까 지나가는데 그 예언자는 어떻게 했냐면 눈을 가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하겠대.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그죠? 너는 가리고 이렇게 보고 점쟁이처럼 딱 통과으로 딱 하는 게 아니라 가리고
다른 사람이 왔다는 건 인기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외모나 표정이나 다른 거로 보지 않고 그것도 좋지 않겠나 싶었어요. 이런 사람. 자, 3절 보니까 이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루 만에 이루어져야 돼, 하루 만에. 이게 안 되면 어떨까? 잘 됐다. 이 왕이 아무래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거짓말, 이 나라 백성들한테 이미 거짓말을 가지고 그냥, 지금도 막 대통령 물러나 하는데, 이 선자 하나쯤 뭐 죽일까요? 죽이려다가 말하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번에 거짓말 해갖고, 이번엔 죽여도 상관없어! 백성은 다 인정할 거야. 죽여도 괜찮아. 거짓말 한 예언. 이제 보니까 엘리야는 거짓말장이에요, 이제. 틀려. 죽여도 백성들이 뭐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화나할 거 지금 너무 어려운데, 예언까지 거짓말 해갖고, 지금 어렵게 하면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 원성이 또 엘리사한테 막 갈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이루어져야 돼. 하루 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흔들어보세요. 이루어질 것 같다. 흔들어보세요. 없어요? 안 이루어질 것 같다. 뭐예요? 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문에게 나병 환자 사람이 있더니 뜬금없이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병 환자를 사용해서 하셨다니까요. 그 친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 조금 계속 읽으시죠.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는 본즉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어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와, 어차피 여기서 죽구나. 또 우리 이스라엘 성으로 가면 어차피 거기도 굶어 죽는데 여기 또 죽고 거기도 죽고 그러니까 차라리 저쪽 편에 가서 그래도 감옥성에 넣는다 할지라도 밥은 주겠지. 콩밥은 주겠지 하고 세 끼 넣어서 두 끼는 주겠지 하고 콩밥 먹으러 간 겁니다. 근데 뭐예요? 콩밥 먹으러 가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4명이 간 소리를 어떻게 들리겠다고요? 쾅 하나님이 이렇게 볼륨을 높였어요. 그래서 1000배, 10,000배로 높여지니까 볼륨을 이렇게 높이니까 우릉쾅쾅쾅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돈 주고 용병들 애굽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용병 주고 그 많은 숫자가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방법이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안 돼? 아예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어.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계산이 인간의 상식인데 이렇게 할지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 이상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따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이루어져? 무조건 믿어야 돼, 그죠? 말씀 안 한 거는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요. 믿어서도 안 되고. 지금 하나님 말씀한 거, 약속한 것. 아가페 약속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작.
아가페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아가페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어떻게 대학원 내가 기독교면 몇백억 드는 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하시면 우리 다 돈 모을까요? 돈 모아봤자 여러분 다 여러 분 이렇게 모아봐도 얼마 안 돼. 그죠? 상식적으로 하면 얼마 안 돼. 응? 그렇지만 하나님이 몇백억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죠? 어떤 데도 뭐 700억 누가 와서 딱 했대요. 헌금을 한 번에 700억 하면 되잖아. 예, 700억이 적어요? 누가 200억 받았대? 레비야 한 번에 700억 하다 200억 하니까 놀라지도 않아. 짱네.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 약속한 것은 하신다. 약속하면 이룬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1년 동안 하나님이 뭘 시험하고 뭘 연단시켜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룰 줄 믿느냐 하는 것도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 상황, 통장 돌아가는 거, 진짜 학생들 보면 학생들이 얼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느냐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는 거, 몇 명 안 앉아있네. 이거 무슨 몇백억이 뭐야 이거. 통장 없네. 제로네. 이게 뭐야 이거. 힘들게 하죠. 힘들게. 어렵게 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 그래요. 아멘. 믿음이라는 건 역시 말씀 들은 약속,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니까 그 약속을 흐리지 말고 꼭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그냥 천사야 볼륨만 한 10,000배 올려라 그랬더니 샥 올리니까 쉽잖아. 볼륨 올리는 거 쉽죠? 응? 요즘 리모컨으로 올리잖아. 도망가서 거기에 너무 급해가지고 다 귀중품 뺏어온 것들 다 그대로 놔뒀죠. 다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시간이 이제 9절부터 시작. 나병아들이 그 친구의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는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나무가 나귀만 메어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그대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고는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지에 남아있는 마을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지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고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의 뒤를 따라 의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분노하려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다가 돌아와서 어이가니 백성들이 나아가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세겔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넘치니까 왕이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켜야 했더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그러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려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하늘에 창을 내신지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뭐 그러냐, 지금 상황이 변했다, 시간이 지났다, 상황은 절대 그게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 이 장관은 결국 죽었죠. 안 이루어졌으면 아마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죠? 이게 안 이루어져 엘리사가 죽었어요. 하여튼 백성은 지금 막 그냥 어쨌든 좀 갔어. 간 것 같아. 갔다 온 말 안 되죠. 화가 나 있죠. 너무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느냐? 근데 엘리사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함으로 살았죠. 더 인정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고. 근데 엘리사 때문에 이 기적이란 건 아니죠. 그죠? 엘리사는 예언했을 뿐이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또 그것을 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4명의 문둥병자죠. 좋은 소식을 알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한 건 누구예요? 예언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언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신뢰하게 만든, 하나님이 주셔서 했는데 그대로 이뤘다면 결국 엘리사가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훌륭하시다 해야 돼. 안에 그 눈뜬자가 참 그냥 인정 많고 참 사랑이 넘치네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네. 이러면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걸 너무 자기 많이 취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서 뭐 아이 먹어봐서 얼마큼 먹겠어요. 그죠? 한 도라먹씩 먹겠어요? 야, 밥 3그릇 먹었겠지. 그냥 그보다 뭐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병자도 칭찬받을 것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고 나눠주는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언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달해 주든지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동역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 잘 전달해서 그 은택과 축복을 나누어 주는,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속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는 다음에 시간 많이 가서 안 할 거예요. 이것도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이거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스토리잖아요, 그냥. 근데 지금은 복음. 다음 시간 해야 되겠다. 다 수용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약 앞에 약속한 것, 다 이루어질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결과 그 축복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당했죠. 해를 받았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되지 못한, 헤아릴 수 없는, 과거 못 보던 방법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우리 지금 다 여기는 하루 걸렸지만 우리 하루가 아니라 100일이라 1000일 걸지라도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도 뭐예요? 40년 만에 그냥 그 믿는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사실 오랫동안 있어도 믿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믿음이 싹 사라졌어요. 들은 말씀이 믿음화됐지만
그 말씀을 소멸하고 믿음이 약해진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나 오래 지났어도 그 말씀이 믿음화된 것이 그대로 간직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많은 것을 차지하는 좋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마바바라라 샤카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리 마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라라라라라라라. 신화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여 라라라라라리리리리리리.